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고 계신데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집중하실 게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일,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혼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각자 성도들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이걸 집중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되시고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부족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께 집중하시는 이 사순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예, 아멘. 좋습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혹시 그럴까봐 걱정이 됐어요.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도 기적을 맛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기적을 이미 맛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끝났구나.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고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도 오히려 그 순간에 희망을 보는 사람,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낙심하고 주저앉을 광야, 그 광야의 들판, 그곳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좌절합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왜 우리가 좌절하죠? 우리가 문제 상황만 바라보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현실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현실을 싹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우리의 믿음의 눈은 주님께 맞춰져야 돼요. 주님을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죠. 문제 안 만날 수 없죠. 태평하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이것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해요. 한숨부터 쉬어요. 물론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쉽지는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현재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불안합니다. 교육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사회도 불안하고요. 우리의 미래도 불투명해요.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 광야에서, 이 들판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골 청년이 시골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려요. 안 돼. 서울은 가면 안 돼. 서울은 물 한 병도 사서 마셔야 될 그런 척박한 곳이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박수를 딱 치면서 맞아. 바로 그거야. 서울 가면 물 한 병만 팔아도 먹고 살아.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넘어진 다음에 울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넘어진 그곳의 편말에 이곳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해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이 지혜자가 당신 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한 1000번쯤 넘어져 보시오. 몇 년 살아요? 3000년.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느냐,
긍정적인 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을 좋게 긍정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기적은 일어나요.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이적 가운데 4번째 이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맞다고 그러네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이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정확할 수는 없어요.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이 적어도 1만 명은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치면은 1만 명은 좋게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군중이 예수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굶주려 있어요. 그때 주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먹을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빌립의 대답이 무엇이냐? 200데나리온으로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빠르게 대답합니다. 근데 굉장히 계산적인 대답이에요. 어쩌면 합리적인 대답일 수 있지만 이 빌립의 계산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군중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보았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뭘 못 봤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만약 이 빌립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기적이 씨앗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은 물로도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나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명령만 하옵소서. 그럼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되고요. 빌립도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자원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처지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주님이 빌립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자, 6절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자,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대답이 무엇인지. 빌립은 어떤 대답을 하느냐? 믿음의 대답을 하지 못해요. 계산기를 두들기고 굉장히 계산적인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항상 계산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못하셔요. 이거 기적의 방해 요소예요. 우리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되고 현실에만 안주하고 현실적인 것만 보면은 우리는 빌립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빌립 같은 사람. 그래서 문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 돼, 모자라, 안 돼,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은요, 합리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7절도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 함께 봉독하면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요즘 노동자의 품삯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하루 일당이. 그러면은 한 2천만 원쯤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갑자기 그 돈이 어디서 생겨요? 빌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2천만 원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넉넉하게 먹일 수 없다. 서로 2천만 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 넉넉하게 못 먹인다. 뭡니까 이 사람은? 빌립의 주장은 뭐예요? 모자라다, 넉넉하지 않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빌립 같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해가지고는 교회는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재정 문제도 사실은 계산이 안 돼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 저희 교회 같은 연약한 상황에서는 사실 계산이 안 돼요. 근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화가가 이 풍랑을 만난 배를 그렸어요. 풍랑이 심하게 일어요. 파다가 집채만큼 높아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불안하거나 어둡지가 않아요. 다 웃고 있어요. 다 즐거워하고 있어요. 환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배를 운전하고 있는 선장, 그 선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네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배를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집채만한 파도를 봤다면, 그 풍랑을 봤다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떨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선장으로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태평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예수님 바라보시면 되는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폭풍도 만나고요, 심한 파도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 인생을 조종하고 계신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나의 선장이 예수님이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환경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시다.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 상황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살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의 부정적인 안경을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정적인 안경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안경을 껴야 돼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만 끼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함께하심과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빈 들에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빈들의 기적은 어떤 때 나타날까요? 빈들의 기적. 어떻게 빈들의 기적은 나타날까요? 어떻게 5,000명, 아니 10,000명 이상을 먹일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첫 번째, 빈들의 표적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그리고 그것을 바친
소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그리고 그것을 바친 소년의 믿음. 자, 여러분, 여기서 보리떡이 뭡니까? 보리떡.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집 아이들의 간식으로, 아주 가난한 집 아이들의 간식으로 사용됐던 게 이 보리떡이에요. 그리고 이 보리떡은 때로는 낙에게도 줬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먹이는 하찮은 음식이 이 보리떡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 물고기 2마리도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옵사리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옵사리온. 원어로 보면. 옵사리온은 어떤 물고기냐? 어부들이 이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는데, 예, 그물에 이제 걸려가지고 고기가 올라오면, 율법에 의하면 아주 작은 치어들은 다시 놔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작은 치어 말고, 치어보다는 조금 커서 굳이 물에다가 놔주지 않아도 될 그런 조그만 고기, 하지만 시장에 나가서 팔기에는 좀 부족한 고기, 이런 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그만 고기들을 바닷가에다 이렇게 던져놓고 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 그리고 과부들이 와서 그 고기를 가져가서 자신들의 양식으로, 그 고기를 절인 다음에, 소금에 절인 다음에 양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바닷가에 나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주워온 그런 물고기, 그것으로 절인 그 물고기, 그게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지금 예수께 개떡 5개와 절인 물고기 2마리가 바쳐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예요. 한 끼 식사. 사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5,000배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10,000배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적은 이 소년의 헌신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희생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적의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작은 기적의 씨앗, 이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년이 예수께 드린 초라해 보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 위에 담겨지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빈들의 기적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씨앗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개떡이나 물고기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바로 우리에게도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같이 작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엄청난 가치를, 10,000배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로는 바치기를 꺼려하고요, 때로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너무 초라하게 자신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내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수많은 재능들, 은사들,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나? 이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래하는 재능, 가르치는 재능, 봉사하는 재능, 전도의 은사, 섬기고 접대하는 은사,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부족한 것이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내어놓기로 작정하고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이것을 통해서 빈 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이 소녀는요, 초라하다고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깝다고 인색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께 내어놓았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볼 때 내가 너무 작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나는 초라하다, 부족하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쓰임받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만 하시면 나를 통해서 빈들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만배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만 나타났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기적이 바로 이곳에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년 다윗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명작이었던 싸움꾼이었던 골리앗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립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이에요. 근데 수십만의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삼손에게 들려줬던 나귀 턱뼈 하나. 턱뼈가 그걸로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의 군사를 죽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만 하면, 비록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것이지만 주님 손에 내어놓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빈들의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세상이 감당 못할 교회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 하나님의 손이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의 필요는 굉장한데 내게 있는 자원은 너무 적다, 초라하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세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 곁에 서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그 기적의 씨앗을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쓰시기만 하면 나같이 부족한 것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일지라도 엄청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상황만 보던 그 눈을 돌려서 이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바로 우리도 빈들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의 상황, 이제 상황으로 갈게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습다, 작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어린아이에게는 엄청난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전부예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어른의 시각으로 볼 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어린아이에게는 어떠냐? 그 도시락이 자기의 전부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님의 손에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도시락이 요즘의 도시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창궐할 때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시절에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여자들이 정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시락 하나 때문에 대동강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도시락 하나, 이게 소중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내어놓을 그 작은 것 하나가 너무나 소중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소중한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제 주님 쓰시라고 내어놔보세요. 천국에서 아마도 이 어린아이가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작은 물고기 보리떡 5덩이 그런단 말이에요. 작다 그래. 저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할 때 작다 너무 초라한 것이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제가 내놓은 이 도시락은 저의 전부입니다. 나는 배고파도, 나는 굶주려도 주님은 이거 드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허기진 배를 움켜질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드시고 다시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는 말하면서 아마도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헌신 작아 보여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듯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봉사할 때 정말 이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과 나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재능을 쪼개서, 때로는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 아이가 도시락을 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드려보셨습니까? 나는 실패도 좋다, 나는 망해도 좋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높여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봤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광야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빈들의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그리고 이 아이의 믿음, 이것이 기적의 요소였어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이적의 통로가 되었던 안드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드레 같은 사람. 안드레는 빌립과 달랐어요. 빌립은 어땠어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안 일어난다니까요. 하지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안 된다 생각될 때,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할 때 항상 누굴 찾느냐? 주님을 찾아요. 이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을 찾으세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세요. 그런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안드레가 가졌던 은사예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주님께로 잘 인도해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헬라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로 인도하니까 기적이 나와요. 어린아이 도시락 주님께로 가져가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 주님께로 인도하니까 그가 주님의 수제자가 돼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친지들, 간절히 구원하길 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최선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인도하기만 해야겠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거기까지는 인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 자리까지만 마련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만지실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인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만지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갈등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더욱더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소망하는 일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기적처럼, 오병이의 기적처럼, 빈들의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빈들의 기적. 빈들의 기적은 감사로 이루어진 기적이 감사로. 우리가 11절을 함께 볼까요? 11절 함께 봅니다. 11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축사하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지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1만 명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식탁을 지금 차려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하지만 풍성한 식탁을, 1만 명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다 마련해 놓은 것 같이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적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걸 선불감사라고 그러죠. 또 가불감사라고 해서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이 마련된 상태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몇 억씩 넣어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전셋집을 얻어야 돼요. 근데 전세가 한 2억쯤 해요. 근데 내 손에는 몇십만 원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몇십만 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병이의 기적, 이 광야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비저너리가 돼야 돼요. 꿈꾸는 사람들. 어떻게 꿈을 꾸느냐? 주님처럼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요? 마치 지금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밖에 없지만 마치 내가 풍성한 식탁이 마련된 것처럼 그걸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영화를 보듯이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10,000명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을 식탁이 마련된 것처럼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가뭄,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절실히 기도하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은, 그가 가졌던 이 손바닥만한 비전은 소낙비가 돼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가라고도 남았어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싣고 와서도 그걸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한 2천만 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떡을 사온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 이 사람들이 먹기 부족하다. 늘 우리가 빌립처럼 계산하면 맨날 부족하대요. 맨날 모자란대요.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나 부족하다. 맨날 모자란다.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11절 12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빌립 같은 사람은 어떠냐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늘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원대로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대로 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예요? 넉넉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히려 먹고 남았다 그래요. 12강주리를 거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빌립의 방법으로 하면 맨날 그래. 모자란다.
이걸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 우리는 못해.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방법, 기적의 방법으로 하면 항상 어때요? 다 넉넉히 먹고 풍성하게 먹고 남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계산하고 계산기 두들겨서 주님 앞에 답을 내어놓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고 계산이 안 될지라도 주님의 손에 내어놓으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연약한 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빈들 같아요. 빈들. 코로나와 함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요. 성도의 교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매스컴은 앞다투어서 십자가가 너무 많다. 교회가 너무 많다. 떠들면서 우리의 전도의 동기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예요. 지금은 빈들의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빈들의 상황입니다. 대형 교회가 즐비한 이 분당의 작은 상가교회입니다. 지금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제품을 고를 때 제품의 질을 보지 않아요. 메이커가 뭐냐, 유명한 상표냐, 이걸 보고 구두를 고르고 가방을 골라요. 요즘 교회도 그렇게 골라요. 질, 복음, 진리 보지 않아요. 유명한 교회냐, 유명한 목사냐, 그럴듯하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작은 교회들, 그들이 보기에 초라한 교회들, 빈들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지하에서 교회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곳에 더 뜨거워지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마치 쇼핑을 하듯이, 물건을 고르듯이, 명품을 고르듯이 교회를 고르고 있어요. 빈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적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다 비저너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이 광야 같은 시대에 비저너리가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 보며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넉넉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보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의 작은 재능, 나의 작은 시간 쪼개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초라한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사역자로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도로 머물고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부르신 일꾼이요, 사역자요,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 꿈을 꾸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단순히 뭐 천국 가고 이 정도 꿈이 아니라,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지만 진짜 꿈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시대에 나를 쓰시는 주의 일꾼, 주의 사역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의 아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겁니다. 이 꿈을 꾸세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너리예요.
지금은 초라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에요. 현실은 암담해요. 2억짜리 전세를 가야 되는데 내 수중에는 몇십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비전어리들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정말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빈들의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